오늘 이 시간은 사랑과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여기 보시면 이제 손이 이렇게 말라 있죠. 조막손이라고도 하는데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고치신 것입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있었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이 회당에 들어올 때 수많은 적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왜?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이미 한번 싸우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바 사이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뒤에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이렇게 훑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까먹은 거예요.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이거는 야단 맞아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잘됐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선생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이 미리삭을 까서 불어 먹습니다. 이거 잘하는 겁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미리삭 조금 까서 먹었다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행위는 뭐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추수의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훑어 까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확대 해석한 거죠. 제자들이 추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배고파서 살짝 까서 먹은 것 뿐인데 그게 무슨 추수냐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 내 제자들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일하지 않느냐, 내가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 봐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줘서 잘 대해줬더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열이 이빠이 받아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들어온 이곳이 어디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밀바 사이를 지나와서 회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극심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호랑이 굴인 거예요. 나쁜 놈들 소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여도 소문만 안 내면 될 정도의 악한 소굴이 회당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줄 아세요? 9장 12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회당 밖에서 의논하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친 이후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친 거는 예수님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바리새인들은 화가 이빠이 나 있었습니다. 일본말로 이빠이 데스네, 이빠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범의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소굴에. 거기에서 이 사람을 고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모의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 이 사람을 고친 이후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될지를 모르고 고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란 듯이 고쳤습니다. 너희들 보란 듯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일하는 것이므로 안 되는 건지 예수님 알고 있었지만 보란 듯이 고쳤어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색다르게 궁금해진 것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을 해서 당하는 문제들도 있지요. 내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싸우거나 또는 내가 사고를 냈거나 이래서 내가 위험에 어려움에 노출이 돼서 곤경에 처한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해서 된 건데, 내가 부족해서 된 건데, 내 실수인데 이거 얘기하면 나 망신, 집안 망신이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나?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조막선인 이 사람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 엄청난 위험 부담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설사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문제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손해를 보고 예수님께서 득될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고쳐줬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본문이냐?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과연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고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교육은 이미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장 8절에 제자들이 미리사 훑어먹은 것 때문에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것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미리삭을 먹은 게 교육하려고 먹은 게 아니에요. 먹어서 일어난 문제를 고치다 보니까 교육이 된 거죠. 제가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를 무마하다가 안식일의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도 똑같이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왜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까요? 그렇죠. 이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구로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고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적을 베풀 때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치신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이 들판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이 굶고 있는 걸 보시고는 먹을 거를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또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와요. 나인성 과부. 그래서 과부의 아들, 과부가 남편도 없는데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과부의 아들의 상여가 나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언가 필요해서 기적을 베풀고 가르치고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나 은혜나 긍휼을 볼 때마다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느냐?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일을 합니까? 일이 좋아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일을 하죠?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공부가 좋아서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공부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공부 없으면 못 살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왜 공부를 합니까? 그것도 먹고 산다는 건 좀 너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그렇고, 좋은 대학 가려고 또는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우리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옛날에요, 대학 교수들이요, 학생들이 취업하러 대학 온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신성한 상아탑을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 광고에 뭐라고 했어요? 취업률 100%.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왜 공부합니까? 대학 가려고, 취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죠? 사람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막 도움을 주려고, 이 사람 불쌍해서 만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니까, 내가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죠. 이게 뭐예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일도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공부도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 사람도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주님의 필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돈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외모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걸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주님이 가슴 아픈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우리 주님이 가슴이 아픈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가지고 울고 불평하고 나자빠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만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것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에게 부족한 건 단 그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가 4-5 있어요. 근데 잘 사는 자녀들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까? 생활이 힘든 자녀들, 아직도 어려움 겪고 있는 자녀들, 가정적으로 힘들고 맞벌이 하느라고 애 못 키우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 눈에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더 신경 쓰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맞벌이 하는 자녀라고 해가지고 가서 애 봐준다고 그 자녀가 고마워를 합니까? 또 힘들어서 야 이거 용돈이나 해라, 야 집 사는데 보태라 한다고 자녀들이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지, 엄마 줘서 고마워, 이런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자식 쓸데없다,
힘들어해서 돈 줘봐야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애 키워줘봐야 고마워할지도 모르더라. 그러면서도 그 부모님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금붕어 기억력인 거예요. 금붕어 3초만 지나면 까먹잖아요. 자식이 힘들다면 어이구 힘들어 돈 줄게. 자식이 엄마 애 좀 봐줘. 어이구 내가 봐줄게. 우리 부모님들은 금붕어 같아. 3초밖에 기억을 못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70, 80 돼서 천국 바라보고 있는데 뭐 필요하겠어요? 또 시집을 갈 거예요. 또 장가를 갈 거예요. 뭐 얼굴을 성형수술해가지고 무슨 모델이 될 거예요. 쭉쭉빵빵 뭐 몸매를 가꿀 거예요. 식스팩을 만들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 이제 바라볼 거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 중에서 힘들어하고 아픈 자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사람 만들고 좀 안 힘들게 해줄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한번 대판하고 또 회당이고 또 이제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면은 완전히 미움에 포커스가 맞춰짐에도 불구하고 이 조막선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여러저러한 이유를 따지고 고친 게 아니라 그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고쳐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뭡니까? 이 조막선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주님이 그런 눈길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도 잘 못 지키는데, 내가 11주도 잘 못하는데, 내가 봉사도 잘 못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되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내가 뭐가 이뻐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겠나, 나를 사랑해 주겠나,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 안 흘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웃는 그 얼굴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겠죠. 내가 교회를 잘 못 가도 우리 주님은 날 미워하지 않아. 내가 물질로 어려서 헌금을 잘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내가 몸이 아파서 봉사도 잘 못하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디에 틈을 탑니까? 내 열등감, 자책감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부정각과 투성입니다.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저도요, 죄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멀쩡해 보여도요, 제가 속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제가 얼마나 입도 험하고요, 눈도 얼마나 나쁘고요, 이 손도 몇 번을 잘라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이 강단에 서면은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불쌍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써주시는 걸 보면 저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주님은 저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종이니까 저를 써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복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께 복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자손과 그의 영원하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자손들에게 또 영원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절대
내가 주님 앞에 필요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벗어버리시고 이 조막손인 사람을 고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복받을 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마음의 평안과 삶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줄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에게 조막손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해라? 손을 내밀어라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은요 모든 기초를 다 닦아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원성에도,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또 예수님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줄 마음과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손을 안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 근데 이 사람은 손을 안 내밀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 분위기가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동네 사람들 여기 다 와 있는데, 우리 동네에 뭐 이장님, 뭐 선생님, 뭐 부자 다 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 예수의 도움을 받았다가는 끝장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덜컥 겁을 먹고는 야, 여기서 내 손 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 놨다가 쫓겨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손을 내밀어 봐라 하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이 손 마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손을 내밀었어요. 왜 내밀었을까요? 이 사람이 손을 내민 이유는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손 하나 못 쓰는 것이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하고 비교할 정도로 어려운 것인가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손 마른 자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어느 손이 말랐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의학적 근거를 갖고 합니다. 오른손 마른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오른손을 말라있다. 이거는 그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고 경제활동도 하기가 힘든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오른손 마른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회당에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저는 알고 왔다고 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의 동선이 노출이 됐어요. 예수님은 밀밭 사이를 건너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왜? 그분은 기적을 베풀고 선지자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리와 함께 왔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회당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왔던지, 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올 줄 알고 회당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회당을 와요? 못 들어와요. 저주받았다고. 감히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전에 다리 저는 자나 그 남자나 여자나 성기가 상한 자는 못 들어가요. 제물도 하나님께 바칠 제물도 상처가 난 제물을 못 갖고 들어가요. 하물며 회당에 뭐 성전보다 못하지만은 회당에 이렇게 흠 있는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절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동네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날 것보다도 이 손 놨는 것이 뭐 했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주병진이라는 사람이 주병진인가요? 네? 맞죠, 주병진. 주병진이 나왔는데 보디가드라는 그 속옷 반츠 팔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TV가요 100인치짜리 TV가 있는 거예요. 100인치짜리. 그것도 곡선 TV 뭐 이런 거 엄청 잘 살던. 근데 그 집에 몇 명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 한 명에 개 한 마리. 딱 둘이 사는 거예요. 아, 개가 3마리입니까? 예. 아이고, 자세히도 보셨네. 아이고, TV 좀 그만 보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개 3마리하고 사람 하나 사는데 200평이에요, 200평. 우리는 18평 집에 사람만 8이 사는데 거기는 개 한 마리에, 개 3마리에 사람 하나 200평에 살아요. 근데 그 주병진 씨가 놀러온 후배들 앉혀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너희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거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예요. 60이 넘었거든요, 주병진 씨가.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희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너희 나이대로 돌아가면 나는 결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인 거예요. 그 진짜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200평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주병진 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보호자 이름 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60이니까 가까운 사람 다 죽고 나이 들고 하니까 올 사람도 없고 보호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주병진 씨는 전 재산보다 나이가 더 절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나를 10년만 젊게 해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왕따가 될 수도 있지만,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 손을 낳아서 정상적인 삶을 하고 사람들한테 떳떳하고 싶다라는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나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없고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할까요? 절실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물어보면 누가 어줍지 않게 가르쳐주고 내 경험도 있고 하니까 굳이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야 되겠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절실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데 나도 얼마나 욕을 먹을까. 내가 일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면 피곤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출근해야 되고 가게 하루 안 열면 돈이 얼만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매주일만 되면 두려워요. 지난주 안 오신 분이 오실까.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지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실수하면 어떡할까. 저도 두려워요. 사람은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용기 있는 사람은 80%, 90%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51%의 용기로 49%의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래요. 맞는 말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할까요? 51%의 두려움 때문에 못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광신도처럼 보일까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가보지도 않은 천국, 확인되지도 않는 거 쫓으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남들이 웃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못 잡는 거 아니에요? 51%의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서 2%만 바꾸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두렵지.
주일날 문 닫는 거 두렵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두렵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그것도 지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두렵죠. 여러분들이 100%의 용기가 있어야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51%의 용기만 있으면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손 마른 사람 너무너무 두려워요. 내가 어떡하지? 내가 이 손을 고침받아도 가족들한테 친지들한테 버림받고 이 동네에 쫓겨나 무슨 소용인가? 아, 내가 참자. 이런 마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49%의 그 두려움보다 51%의 간절함이 더 컸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낫고 보자.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사람이 나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베풀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설사 우리 주님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다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뭐 좋은 면,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싸질머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기적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아이고, 내가 뭐 부족한 게 많은데, 이런다든지, 또는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광신도라고 보이지 않을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잘못된 악순환, 형식적이고 은혜 없고 답답한 신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2%의 간절함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담대하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분에게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거를 못하십니까? 사탄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 근심을 심어주는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시고 주님께 내 간절함을 아뢰시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윤덕윤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이렇게 하루씩은 간 적은 있는데 뭐 오산리 기도원도 가봤고 갈멜산 기도원도 가봤는데 이렇게 한 며칠 동안 가본 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준비할 때 저기 남양주에 가면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3박 4일을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는데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목회할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목사를 이제 존경하지 않고 성도가 줄어가는 이 세상에서 너는 이제 목회를 예전만큼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목회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목회해라.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천마산 기도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3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낫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피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인찬 박사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총장이신 분, 굉장히 똑똑하고 학적인 분인데 저는 막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서 설교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아주 성경적으로 설교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정인찬 박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뭘까?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영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어줍잖은 내 지식과 언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주석을 파고 원어를 파도 성령의 영권이 없으면 능력이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삭이 가장 노말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리고 제일 청착한 개척자고, 야곱은 형님을 꺾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사람이 야곱이고, 요셉은 이집트 총리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별로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더라. 이삭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더라. 이삭이라는 이름이 기쁨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하지 말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올 한 해 그걸 다짐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청년의 나이에 아버지는 120살 노인네인데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이 노인네가 미쳤나 하고는 밀치고 갈 수도 있는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저도 제 생각이 있고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다짐을 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삭은요,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가 우물을 팠는데 우물물이 나오고 농사가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냥 뺏겨줘요. 또 가서 우물을 파요. 뺏어요. 또 뺏겨줘요. 5번을 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번 다 우물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 세 가지 교훈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인내하는 한 해가 되자. 그리고 영권을 가지고 설교하자.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내려온 정말 뜻깊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표정들이 다 밝아요. 참 그 기도원에서 11조 10만 원 하는 분이 100만 원 할 줄 믿습니다. 11조 100만 원 하는 분이 1000만 원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구나. 또 여기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무조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 낫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나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렇게 막 하는데도 헌금 강요하고 막 그 신비주의적으로 하는데도 저도 은혜 받고 왔고 그 기도 오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 좋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실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원의 삶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어디라고 와 이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픈 손가락이니까. 우리 주님 필요한 거 딱 하나라니까요.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기도 나서 힘없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오는 사람들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자기가 욕심부리다가 자기가 죄짓고 여기 와서 눈물 뿌려 회개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 약한 손가락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온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 중에서 왜 몇몇 사람만 은혜를 받고 가는가?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 말씀 듣기 전에 그 원장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11조 10만 원 한 사람 100만원 되게 해주시고 그 얘기할 때는 정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막 나와서 다 기도하면 다 났으면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참은 것이 교만하지 말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것만 받자. 내가 할 기도만 하고 은혜 받을 것만 받자. 그 겸손한 마음으로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못마땅한 분들도 계시고 오늘 설교가 이제 뭐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별로네. 아이고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 교회 왜 이 모양이야. 이러는 분들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저도 그렇게 물질 강조하고 또 뭐 신비주의적인 거 강조해도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내가 응답 받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진짜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기도원에 온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한다고 사랑해주고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다고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여러분들이 실수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책임져 주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면 2018년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에도 문 닫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죠.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2%의 51%의 간절함으로 바꿔가지고 49%의 두려움이 있지만 51%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붙잡으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므로 내가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주님을 붙잡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사랑과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2018년도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 들어지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살다가 교회를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 죄스러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만을 바라시는 줄로 믿고 담대히 주님께 나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문제의 해결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에 두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 49%의 두려움을 51%의 용기로 눌러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받고 2018년도 한 해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